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마다 이제 이때쯤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좀 하게 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우리가 얼마나 또 이루었는가, 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금년에 계획하셨던 일들 다 많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이루시고 또 성장하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삶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의 이제 후반기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가 평생 해왔던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결산의 의미가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결산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얻은 것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그 표현대로 하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있는데 아직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얻게 된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정말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일까 하고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이제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내 구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가장 축복 중에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동물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동물 중에 그 치타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그 치타가 달리는 거를 이렇게 느린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치타가 뛰어가는 길이 무슨 아스팔트 포장길이겠습니까? 그 정글의 복잡한 길이죠. 그런데 그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머리는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머리는 그대로 가요. 몸은 막 이렇게 뛰는데 그러면서 목표를 정확히 보고 따라갑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게 평안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갈밭, 돌밭길 같은데 때로는 물 위를 뛰어서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참 복잡한 길을 달리지만 요동하지 않고 똑바로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살다 보면 평안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약속으로 주신 이 평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비슷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입니다. 쾌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조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감각적으로 괜찮은데 짜릿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쁨은 아닙니다. 기쁨과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것. 여러분, 행복한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가정이 평안할 때,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합니다. 누군가 내가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기쁨과는 아직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한두 번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때문에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황은 행복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이 쾌락을 주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옥 안에 갇힌 상태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찬미를 들으시고 그를 풀어내 주어 가지고 한 집에 다시 모였을 때, 그때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의 모든 스토리의 결말이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기뻐하였더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 기쁨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삶의 형편이, 상황이 아무리 달라지고 복잡해져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참 많이 수고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던 질병을 만나서 고통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저는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섬겼습니다. 대개 일정은 주일 예배 후에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오전에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때로는 3박 4일 드레스티아스를 인도할 때도 있고, 신학교 강의를 할 때도 있고, 동공들과 함께 훈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정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일입니다. 이것은 내게 쾌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 것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당할 때 모든 일은 평안하고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늘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또 참 평안을 받았고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은 다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전히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영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약속으로 받았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과 기쁨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다 드리워지고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날 때, 부활 후에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늪을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벗어나와서 광야를 걷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히브리인들은 다시는 바로의 압제하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역의 채찍 끝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만나는 그렇게 맛있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반석의 물도 늘 넉넉하게 준 것 아닙니다. 그냥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주셨습니다. 정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어쩌다 한번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쓰고 끝까지 그 광야를 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장차 올 일을 생각하고 지난 일들 중에는 잊어버릴 것 잊어버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뒤에 것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앞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릴 것 잊어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잊어버려야 할까요? 첫째는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했다 생각하는 일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베푸셨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겼다면 베풀었던 거 빨리 잊어버리세요. 이 두 가지를 못 잊어버리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나르시스라는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르시스 어떤 인물입니까?
물에 비친 자기 얼굴 보면서 야, 참 잘생겼다 늘 감탄하다가 그러다 물에 빠져서 평생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많이 베풀었던 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에게 베푼 일 많이 기억하시죠? 그거 오래 기억하고 있으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내가 옛날에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 옛날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했던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었나, 내가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가, 이거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 내가 잘한 일, 베푼 일 빨리 잊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것, 그거는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었다면 그 도와주었던 그 감사의 조건들, 그 시간들은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각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은혜를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 이걸 우리 말에 그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푼 그것을 한 번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내가 많이 베풀었던, 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이십니까? 진실을 말씀드리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많은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차이는 기억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예요. 내가 베푼 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베품을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베품을 많이 베풀었던 그것만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설교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말 같기는 한데 세상이 참 경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은혜로운 세상입니다. 여기를 봐도 은혜, 저기를 봐도 은혜, 어렸을 때 만난 분도 은혜, 지금 만난 사람도 은혜, 다 은혜로 세상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세상이 너무 각박해요. 나는 그렇게 했건만 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이렇게 없단 말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겪는 거는 특별히 대단한 어떤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은 이상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5명이 은혜를 베풀었다면 여러분이 한 5명에게 또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기억하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베푼 거를 많이 기억하면 내 인생이 더 각박해질 수 있어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웬 복이 많아서 이 은혜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가. 그런 늘 감사하는 마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확인 좀 해서 웬 은혜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둘째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분들은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속히 잊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아팠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가 늘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만하면 됐지, 언제까지 내가 그 생각하고 살겠어, 이제는 노연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목이 세워질 때입니다. 교만해질 때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정말 내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을 인해서 늘 슬퍼하는 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 내세울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추하고 연약함 때문에 늘 회개할 것뿐입니다. 제가 한동안 자주 이렇게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가사가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주님 미안해요, 주님 죄송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심코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욕심 때문에 상대를 다치게 하고 내가 책 잡히지 않으려고 상대를 공격하고 이랬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서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회개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송년 모임을 망년회라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망년회. 망년회라는 말이 뭐예요? 잊어버리자 하는 거죠. 술 마시고 즐겁게 놀면서 다 잊어버리자. 일리가 있습니다. 잊으셔야 합니다. 뭘 잊습니까? 내가 잘했던 일, 내가 베풀었던 일 다 망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망년해서는 안 될 것,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것은 잊지 않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결산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표대가 있는 삶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목적이 분명한 삶이에요. 표대는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던 길이 다메섹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주님을 만나기 직전에 가던 길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열심히 달려가던 하나의 표대입니다. 잘못된 표대입니다. 왜 잘못된 표대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표대가 정 다른 방향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표대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주님이 내게 오라고 하신 그 길인가 하는 걸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신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할 때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하신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표대, 그가 가고자 했던 그 길,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브라베이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최후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말은 끝까지 달려간 자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왔건 제일 늦게 들어왔건 관심은 끝까지 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조금 한 10m쯤 앞에서 달리는 분도 있고 한 10m쯤 뒤에서 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끝까지 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달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빨리 가진 못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면류관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들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한 자,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친 자, 그래서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2014년에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 위기를 여러 번 넘기고 고통과 위험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이겨야 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손 좀 잡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달려오신 길이 과연 어떤 표대를 향한 길이었습니까? 행여라도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다메섹을 향해서 달리는 길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표대를 향해서 바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2015년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달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